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말씀하심과 우리의 결단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타라고 하는 동물을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낙타를 보면 외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고 등에 이제 혹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낙타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낙타가 어느 지역에 사냐 하면 사막 지역에 잘 사는 동물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잘 적응하여서 사는 동물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낙타가 처음부터 사막에서 살던 동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태양이 뜨거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처음부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푸른 목초지가 많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었는데 이 낙타가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무기가 될 만한 발톱이나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맹수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쫓기고 쫓겨서 그 사막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낙타가 어느 정도로 뛰냐 하면 시속 40km 정도 뛴다고 그래요. 시속 40km라고 하면 빠른 것 같지만 빠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최고 속도 100m 세계 기록 보유자가 우사인 볼트잖아요. 이 사람이 작정을 하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을 때 한 35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빠르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사막이 아닌 초원에 사는 하이에나가 한 50km 넘게 그리고 사자가 시속 80km 넘게 물론 최고 속도가 그리고 치타는 1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될 수가 없죠.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피해서 사막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낙타가 그냥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간 그런 비겁한 동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한 거죠. 사막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막에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더운 동네에 가보면 그 더운 동네에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사막에서 이 낙타가 살아가기 위해서 터득한 비법이 있는데 바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겁니다.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한 번 보면 찡그러지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다 타겠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막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머리 뒤로 그늘이 생기게 되고 그 그늘 뒤에 자기의 몸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얼굴은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몸이 조금 더 서늘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 낙타들은 태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자기 그늘 뒤에 숨어서 이렇게 사막을 거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자기의 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자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도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견뎌내고자 도전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예 애초에 도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그냥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 나태해져가고 도태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하죠. 우리들은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 고난을 대처하고 있습니까? 낙타와 같이 햇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더위를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내팽겨 쳐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시간이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그 환경에 자기의 몸을 내던져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고요. 또 제자들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시나요? 디베랴 호수는 오늘 낮예배 때에 있었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 옆에 한 도시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 옆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디베랴 호수,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1절 말씀 제일 앞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그 후에는 언제 후에일까요? 부활하신 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21장 앞에 있는 20장 후에, 20장에 나타난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2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신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다 만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법한데, 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내가 약속했던 그대로 갈릴리에서 한번 다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하고 이미 만나셨잖아요. 마지막 도마까지도 만나셔서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수고스럽게 다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큰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증인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전도란, 복음 전파란, 제자의 삶이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전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뭐 하죠? 필기시험. 면허 없으세요? 필기시험 보죠. 필기시험 봐서 60점 혹은 70점 이상 맞으면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도로로 나가요? 코스로 갑니다. 기능시험을 봐야 되죠. 기능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도로주행으로 갑니다. 도로 연수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을 봐야 하죠. 아무리 필기시험을 100점 맞았다고 해도 도로 연수를 수행하지 못하고 도로주행을 패스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능시험 100점 맞았다고 해도 도로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증을 안 줍니다. 실전을 잘 익혀야, 그래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실전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한 100점은 맞지 못했지만 60점, 70점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뭐가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전 장소로 부르신 곳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어느 곳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그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3년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알려주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무슨 일이 됐습니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고기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왜 부르셨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준비를 하지 않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 보러 갔는데 아니면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준비하지 않고 선생님 안 오셨으니까 놀아야지, 이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그곳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고기라도 잡아서 뭐라도 예수님께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데에는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부르는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난 고기 잡으러 갈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제자가 그 모양이니 뒤에 다른 제자들을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수제자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어져 있는,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그 장소에서 우리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을 행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지만 일평생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고기를 잡아오던 그러한 어부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척하면 척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잡히고 저기서 저렇게 하면 고기가 잡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가끔씩 낚시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낚시하면 나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뻥이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그 사람의 실력을 그 한 번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허풍이었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실력이 3년 만에 아주 몹쓸 만큼 그렇게 퇴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기 잡으라고 거기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고기가 바로 잡혔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 간 건 고기를 잡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기다리면 뭐해, 고기라도 잡아야지, 이것이 보다 더 생산적인 모습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답을 유추해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놀면 뭐하나, 고기라도 잡아야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 향수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 전에 내가 그래도 고기로 좀 이름 좀 날렸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또 한번 내세워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내팽개쳐 놓고 다른 세상의 것을 잡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보면 쉽게 거짓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분명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내 옆에 사람들도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는데 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쉽게 행동에 옮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할 만큼 가벼운 것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담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장소를 내팽개쳐 두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장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을 때 제자들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바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만나기로 하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을 사용을 할 때 주님께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맡기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내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못 잡은 거 뻔히 다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은 이 질문을 듣고 너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너희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느냐? 너희가 분별력이 있느냐? 너희가 세상 욕구에 사로잡혀 쓸려가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와의 약속은 기억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자기의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주님의 약속을 그제서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 만나기로 했었지 하면서 무트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세상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죠. 공부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핸드폰에 빠져서, 자기 놀이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TV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 있죠.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막 보고 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길 한복판이더라. 또 막 가고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더라.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 원문을 익투스라고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물고기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아주 귀한 음식,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 그렇게 좋은 것이 너희 손에 지금 있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엇을 얻었느냐? 나와의 약속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을 너희가 찾아다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어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예수, 나를 등지고서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있고, 성공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자녀와 사람들과 직장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습 장소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운전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운전자들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운전하고,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안 되는데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고,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나 원하는 대로 원래 정해진 그것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매 주일마다 깨닫고 머리에 새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실습시키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 준 대로 승리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라고 부르셨다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어린아이들아,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 큰 제자들에게 얘들아, 애기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만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이 철부지들아, 철없이 살아서 그렇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과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실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실수했잖아요. 제자들도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주님을 선택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 주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자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주님께 발걸음을 돌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어느샌가 주님은 뒷전에 모셔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